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오늘은 제 시간에 잘 일어났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어제 새벽에 안 나오신 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무릎을 꿇고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고 기도하셨고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서 흘러내렸겠습니까? 온 마음을 쏟아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신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신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나셨을 때 달라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질 능력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병이 다 낫는 것이 아닙니다.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사업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대학 입시를 치르는 자녀들이 기도해서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합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떨어졌을지라도 좌절하거나 방황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비록 떨어졌을지라도 그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겼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나자 예루살렘 성전을 시위하는 로마 군병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떼를 지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몰려왔어요. 그리고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면서 훈련받은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폭력과 같은 물리적인 힘보다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배신입니다. 폭력, 물리적인 힘, 이것보다 훨씬 더 이게 참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 배신입니다. 차라리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는 것이 낫지,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그 상처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사랑하고 믿은 만큼 배신의 아픔이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의 키스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군병들과 함께 성전을 호위하는 무사들과 함께 온 것입니다. 그리고
속에는 음흉한 흉계를 가지고 겉으로 라비어 안녕하십니까? 라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억울하게 손해를 봐야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할 만큼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그래서 방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충동적인 분노를 터뜨리고 미움과 복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칼과 몽치를 가지고 마치 죄인을 강도를 잡으러 온 것처럼 군사들이 왔고요. 가룟 유다가 배신의 키스를 하고 은삼십 예수를 팔려고 왔으면서도 겉으로는 대단한 척 그러한 모습을 보여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듯이 전혀 요동함이 없으셨어요. 전혀 요동함이 없으셔요. 차분하고 당당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은 교만한 모습이 결코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지금 배신이, 흉흉한 배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군사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조금도 요동함이 없고 고요함이 있으시고 두려움이 없고 담담함이 있으셨습니까? 그것은 기도하고 준비하며 십자가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친구요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친구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행하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그 어디에도 가룟 유다를 원망하는 원망이나 가룟 유다를 향하여 서운한 감정이나 군병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당당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겸손하고 당당한 모습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질병이나 실패, 고통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암이라는 선고를 받을 수 있고요. 생각지도 않았던 환경에 폭풍이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감당치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친구들이 떠나갑니다. 자기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 앞에 서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 보세요. 전혀.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제자가 배신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죠. 칼과 몽치를 들고 온 제자들, 군병들보다도 가룟 유다의 모습이 더 이게 힘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전혀 요동함이 없었다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암 선고나 실패나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두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왜 사람인데 두려움이 없게? 순간적인 두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속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세상 일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7, 80, 90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안 될 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안 되는 일이 많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안 될 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지나고 잘 될 때도 있어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요, 그리 중요하지 않, 잘 되고 안 되고 실패하고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일, 나쁜 일, 실패한 일,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 그것이 참 신앙인이고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새로워질 때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어요? 고통 중에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힘들게 하고 있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 영원하지 않아요.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패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순간에 불과한 것이라. 그러나 우리가 그 고통과 패배 속에 있을 때에는 그 고통이 영원할 것 같고요. 그 패배가, 고난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 여러분, 지난 날들에 있었던 다 지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지나가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원하고 간구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에게 이런 예수님과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이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죠. 도망가죠. 군사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려고 오죠. 십자가 앞에 놓이고. 이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예수님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고난과 즐거워 있을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교회를 목회하는 담임하는 목사로서 늘 기도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좋은 일, 아름다운 일, 기쁜 일, 아멘할 때까지 존귀한 일, 건강한 일, 잘 되는 일이 있기를 소원하면서 품고 기도하잖아요. 늘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일,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고난이 있고 질고가 있고 뜻하는 것이 때로 되지 않을지라도 기도하며 기도로 그 고난의 벽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늘 기도하는, 늘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돼야죠, 신앙인들. 그러나 혹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말씀으로 자라서 그 고난과 즐거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나도 축복이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되는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당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잤던 베드로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제 자 중에 하나가 그랬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으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귀를 잘랐는데 그 종의 이름이 말고라고 불명하게 말고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벌어졌어요. 위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잖아요. 아니, 자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잠에서 문득 깨어났어요. 문득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래서 눈을 떠서 졸다가 눈을 떠서 보니까 주에 칼과 몽치를 든 사람들과 횃불을 든 사람들이 둘러서 있고 가론 유다가 예수님에게 키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요 칼을 뺐어요. 앞에 있는 대제사장이 칼을 차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칼을 빼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 말구의 귀를 잘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충동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좀 해봅니다. 요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도하고 행하십니까? 아니면 충동적이십니까? 육신적인 행동을 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행동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어떠십니까?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행하셨어요? 아니면 충동적이셨어요? 그 말을 할 때 내 본능을 따라 행하셨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셨어요? 그 행동을 할 때 내 마음을 따라 행하셨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모습으로 행하셨습니까? 언어 사용에서도요, 충동적이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이고 인간적인 말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성령에 의한 말을 하면 상대방이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베드로는요, 기도하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잖아. 아니, 자고 있었던, 코를 골았는지도 모르겠어. 그런 이야기 없지만은 재미나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영적인 공백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백 상태. 그러자 그는 충동적이고 본능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네. 말구의 길을 치고 잘라버리고 그런 무서운 결과에 빠져들고, 나중에는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수님 부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본능에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고 열매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 시간이 귀한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귀한 것이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또 이제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게 될 텐데, 그렇게 극명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물론 예수님하고 베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적인 그런 거였지만은 보세요. 예수님도 인간적인 고뇌가 있었고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깊이 기도하시고 그러한 상황을 이기실 수. 여러분, 기도한다고 십자가 사라지는 것 아니잖아요. 기도한다고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생겨나게 되고 주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못한 베드로, 꾸벅꾸벅 졸고 자고 있었던 베드로, 충동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인간적인 사람, 본능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서 이를 그르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부디 우리 모두 평생 기도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본능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이 되고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이 되는 그런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본능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본능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으며, 아니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 행하는 저희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셔서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좋은 환경 주셔서 우리의 평생에 주님처럼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깨어 영상으로 예배하고 깨어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좋은 환경 주셔서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덕을 세우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에 열망이 있게 하시고 간절함이 저희들에게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요즘 내가 충동적이지는 않은지 본능을 따라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우리 모습을 날마다 돌이켜보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성숙에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이 전국이 길어지고 있고 저희들 지치고 상하고 하나님 예배도 마음껏 하지 못하기에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뒤로 퇴보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초대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저 정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졌었는데 우리 그런 기회로 삼게 하시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간구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러한 것들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고난이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주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런 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고난당함이 유익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유익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이제 확진자가 우리 1,500명, 1,600명을 상회하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불 말고 화염검으로 둘러주셔서 하나님 양일의 권속들 안전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심스럽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을 믿기에 당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편하고 힘들지만 불편하고 힘들 때 잘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는 정금보다 귀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학교 예배도 어렵고 성경학교 수련회도 이제 영상으로뿐이 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아픈 마음 가지고 아픈 가슴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과 신앙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제 병원에 수술하는 교우들이 있고 병원에서 투병하는 교우들도 있고 가족에서 투병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수술하는 교우들 수 잘 되게 하시고 치료받는 교우들 잘 치료받으며 하나님 가려받는 우리 교우들 잘 치료받고 건강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며 주신 사명 위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항일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어떤 환경에 처하지든지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삼아 주옵소서. 오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의 건강, 가족들의 건강, 양일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